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부활이 없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주님의 고난 당하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구원하고자 애굽에 갔죠.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아니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역사,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옛날 대통령이 온다, 또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메달을 따고 오면 김포공항 옆에 도로 옆에 쭉 들어서서 태극기를 들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아니 로마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환영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한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말대로 로마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당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주관이 고난주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영받으시고 들어가셨지만은 환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구약에 매일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던 것을 끝내시고 당신의 몸을 직접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제 고통을 당하신 고난주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관, 이번 고난주관은 의미 있는 고난주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그 때문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왕 제시 페리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백화점을 운영하다가 58살 때에 백화점이 파산돼 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가 아니고 잘못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백화점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 네가 그 고난 그 고통을 져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돈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대신 고난을 당하라. 그래서 이 페니는 아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그러는 거죠. 성도들의 얘기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플로리다에다 콘도 100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살면서 이 페니를 위해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페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얻어서 미국 전역에 2000개가 되는 백화점을 가지는 백화점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이해야 됩니다. 겨울 없이 봄이 오지 않습니다. 밤 없이 낮이 오지 않습니다. 땀 없는 달콤함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머리톱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12영이면은 120만 명을 말하는 거죠. 120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으실 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붕 꼭대기에 달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고난의 치고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나무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인데 그 28장 중에 9장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인데 고난에 대한 말씀이 6장이나 할애되고 있고, 누가복음은 24장인데 5장이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21장인데 8장에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복음서 89장에 이 28장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이 고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지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4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자신 스스로가 당하신 자초한 고난이요. 다 같이 자초한 고난. 따라서요. 마스크 있다고 해서 안 따라하시려고 그래요? 스스로 당한 자초한 고난. 다 같이 자초한 고난. 네. 누가 시켜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죠.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값진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은 나폴레옹입니다. 다른 장군들은 뒤에서 공격하라 그러는데 나폴레옹은 앞장서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무리 약한 군사들이라도 이 나폴레옹 군대에만 들어가면 용기백벽에서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앞장서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셀러입니다. 이 아펜셀러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목포로 배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저 군산 앞바다에 가다가 돌을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라 2등 칸에 타고 있어서 이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3등 칸에 나오지 못하자 그는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고자 3등 칸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고 그는 죽었다고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초하는 고난이었다고 말입니다.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초한 고난이죠. 안 당하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당하신 고난.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즉 고난의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대리고난이라고 말해요. 다 같이 대리고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지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용기 백백해서 그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 저 물결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은 사람이요. 돈 갚으라고요. 돈 갚으려고 돈 안 갚으면 손해보니까 여러분 돈 받으려고 용기를 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 무조건 죽으신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근데 거기에 장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돈을 내놔니까 내시오. 누가? 장로님 내셨대. 내가 낼 거를 장로님이 대신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요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작은 고난이라 큰 고난, 최대한 고난, 다같이 최대한 고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시시한 고난이 아니고 작은 고난이 아니고 큰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고난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건 고난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질고 간고 징벌 고난 채찍 상함 징계라는 말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고난 중에 최대한의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악인들이라도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내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채찍을 맞을 때 40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39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은 채찍질 하실 때에 수도 세지 않고 그냥 치치치를 하셨습니다. 가혹하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정치가라 군중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냥 예수님을 못받게 만들었죠. 그래요. 정치가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죠. 누구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당하신 고난이 최대한의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성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강도짓 한번 하지 않은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최대의 의인이 최고의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쟁 중에 포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군에서 그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겠다는 약도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군을 향해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총성이 들렸고 두 사람이 이제 총을 맞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사람은 옆구리에 총을 맞았는데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옆구리에 피 맞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죽으면서. 그래서 옆구리에 피 맞은 사람은 그것을 상처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적군에게 들키더라도 붙들리더라도 비물이 탈락하지 않도록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 그 상처를 가리키면서 죽었습니다. 상처를 보니까 그 옆구리에 찢어져 있고 그리고 찢어진 상처 속에 약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약도? 탈출할 약도. 그래서 그들이 다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의사가 이제 의사 장교가 그러는 거죠.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은 그 상처 속에 약도 종이를 쑤셔넣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이분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최대의 고난입니다. 대신 죽는 것만큼 큰 고난은 없죠.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당하신 그런 고난이죠.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있는 것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기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최대한의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잠시나 일시적인 고난이 아닌 영원한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영원한 고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당하신 고난, 자초한 고난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작은 고난이라 큰 고난이고 그리고 영원한 고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와 병과 저주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은 영원한 고난.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것이죠. 짐승의 피는 덮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 닦는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구속하는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도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한 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고난이 2000년을 지난 우리와의 관계의 고난입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 그는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500배 큰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몽골은 말 타기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마대가 많습니다. 기마대는 하루에도 몇천 리를 가는, 그래서 몽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신속력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비행기 같은 그런 아주 기마대. 그래서 그들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에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때에 징기스칸과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타르탄이라고 그래요. 이 타르탄은 징기스칸이 전쟁이 끝나고 황제가 되고 나서 이 타르탄들에게 6가지의 상을 주었습니다. 몇 가지 상이요? 6가지. 6가지 상을 줬는데 당신들은 누구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징기스칸 황제의 방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을 제일 먼저 골라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세금은 면제된다는 거. 세금 면제된다는 거. 나라에 세금을 면제되고, 당신들은 사형을 당하는 죄를 지었어도 9번까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또 당신들은 이 나라에 가지고 싶은 땅을 언제나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권리가 4대까지 유효한다. 1대, 2대, 3대, 4대, 고조할아버지까지, 손자의 손자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탄은 죽어도 그 후손들이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공자들은 그의 후손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르탄은 조상 덕분에 6가지 복을 대대손손 전수받아 누리며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서광의 타르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면 또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타르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타르탄입니다. 수십 년 전에 죽은 타르탄 조상의 복이 타르탄 후손에게 흐르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양구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수근 화백의 고향이 양구입니다. 정림리, 양구 정림리입니다. 그래서 김수근 화백 전시관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시간이 나가지고 그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그림은 보통 억대가 넘습니다. 최고 비싼 그림이 24억입니다. 24억이면 얼마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팔레트라는 그 그림 여러분 잘 달력에도 나오고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팔레트는 얼마에 팔렸냐면 42억에 팔렸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빨래하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이요. 후손들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조상 살던 덕분으로 우리는 매일 부유롭게 살아. 조상 잘만 덕분에 부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상 한 분이 축복이 영원히 자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계속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앞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타르타는 4대에만 해서 끝나지만은 예수님의 후손은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4가지 고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자처한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대신 고난, 약이 아니라 최고의 고난, 그리고 영원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틀리치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그 고난장을 골고다 십자가의 연장이라고 했고, 칼빈은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에 있게 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더니 큰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느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의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추수하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낮을 보려면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봄을 맞으려면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신 고난이요, 적은 고난이라 큰 고난이요, 일시적인 고난이고 일생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